반갑습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마침표를 잘 찍자.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마침표를 잘 찍는 일은 더 중요하겠지요. 인생을 보니까 보통 마침표를 잘 찍을 때 그것을 계기로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잘하든지 못하든지는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둘째 문제예요. 일단 마침표를 찍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올라가죠.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중학교를 마쳐야 고등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마쳐야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릴까요? 특별 새벽기도 4일 남았습니다. 마침표를 잘 찍으시기 바랍니다. 신년에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회를 끝까지 마쳤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와서 졸든지 어떻게든지 둘째 문제고, 끝까지 마쳤다는 이 사실만으로 이것이 다음 단계를 올라갈 수 있는 영적 도약의 계기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잘하고 계셔요. 우리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을 텐데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묵상지 펴시고 성경책 펴시고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군가 만나 대화하는 내용을 해석해 본 경험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다나엘과 예수님과의 대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해석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그 본문을 잘 해석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다나엘을, 니고데모를 어떤 인물로 보고 해석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여기며 해석하고 니고데모를 유대인의 지도자로 놓고 해석하는 것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어떤 여인으로 어떤 사람으로 놓고 해석하는지가 중요해요. 만약에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우리
한국인의 정서로 이 본문을 보면요, 이런 느낌이에요. 한 선비가 한양으로 가다가 한 마을 우물가에서 아낙네를 만났다. 그녀에게 물 한 그릇 달라고 했더니 아낙네가 말하기를, 아니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제게 말을 것입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누군지 알게 되면 지금 이 장면은 매우 어색하고 매우 불편하고 매우 비상식적인 만남입니다. 첫 번째,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야말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4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굉장히 센 표현이죠.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원수처럼 지냈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절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아수르인들과 이방 민족들과 이렇게 섞이게 된 거예요. 피가 섞이게 된 거예요.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이 이걸 그냥 볼 리가 없겠지요. 비록 사마리아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모세 오경을 믿고 자신들이 야곱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헬라 제국이 통치하던 시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같은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줍니다. 평소에 예루살렘 성전을 부러워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좋았겠죠. 이제 자신들만의 성전을 가지게 되고 자신들만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 남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말고 또 다른 성전이 생기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습니다. 아주 분노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스모니안 왕조 시절에 유대인들이 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하고요.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을 많이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이가 얼마나 안 좋았겠습니까? 마치 우리로 따지면 6.25 전쟁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런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요,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여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난 것도 지금 어색한데 그녀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 여자는 남편의 소유물 취급받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에게 좀 속된 표현이지만 짐승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1세기 유대 문헌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요람에서부터 부정하기에, 즉 태어날 때부터 부정하기에 무엇을 해도 절대로 정결해질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 여인을, 죄송합니다, 더럽게 취급했는지 여러분 느껴지시죠? 지금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그런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도덕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던 비참한 여인이었어요. 6절에 보니까 그녀가 물 길러온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 6시, 우리 시간으로 정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뜨거운 태양 때문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정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올 수밖에 없는
비련의 여인이었어요. 내일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이 남편이 몇 명이었어요? 5명.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지만 그도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그동안 겪었을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외로움, 얼마나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 여인이 지나가면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그 여인을 지나가면 침을 땅바닥에 뱉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주님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이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거나 다가가거나 말을 거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있을 수도 없고, 만약 그것이 유대 사회에 알려지게 되면 사회에서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야말로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그래서 본문은 이 장면을 읽는 독자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하나 붙여놓았어요.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이에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8절 말씀은 흐름상 없어도 되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렸을 거예요. 예수님, 저 여자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빨리 저쪽으로 가세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런 여인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 여인은요, 앞서서 주님이 만났던 니고데모와는 완전히 정반대 인물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4장은요, 독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한 문맥 안에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이 문맥은 갈릴리 가나에서 시작해서 갈릴리 가나에서 끝나는 문맥이에요. 요한복음 2장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복음 4장 끝에 나와 있는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안을 고치는 이 사건이 마치 샌드위치처럼 싸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맥 가운데 등장하는 내용인데, 이 문맥의 정 가운데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어제 우리가 봤던 세례 요한의 증언,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우리는 세워야 하리라.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떡하니 중심의 정 가운데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 양쪽에요, 니고데모의 대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완벽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완벽한 대조를요. 자, 한번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요, 당연히 율법을 모르는 여인이에요. 니고데모는 유대인 지도자였어요.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가장 혐오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반면 사마리아 여인은 한낮 정오에 예수님을 만나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이미 보았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처음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처럼 요한복음 안에서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완벽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즉, 역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성경 문맥 안에서조차 상대적으로 아주 밑바닥에 있는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여인을 만나셨을까요? 당황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스타일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3인칭 취급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3인칭 취급하면서 마치 지금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죠? 마치 증언하듯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 솟아나는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여인이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이 우물이 이렇게 깊은 데다가 당신은 두레박도 없으면서 어디서 그 생수를 떠다가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우물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파서 자신도 먹고 그 덕분에 후손인 우리들도 혜택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좋은 물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란 말입니까? 이 질문에 주님이 유명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13절과 14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은 우물물 정도가 아니야. 야곱의 우물물 정도가 아니야. 내가 주는 이 야곱의 우물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주는 샘물이야. 여러분, 그 생수, 그 샘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은 그 생수를 이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유는 그녀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했던 그 성령을 주시기 위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녀를 거듭남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녀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녀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친히 유대인이 가장 혐오스러워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영생으로 초청하심으로 예수님의 증거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짓이 아님을 실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시기에 예수님은 지금 우연히 사마리아를 지나다가 우연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일부러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이 불편한 길을 찾아오신 것 같습니까? 예, 성경은 후자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보통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인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요단강 동편으로 삥 돌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만 하겠다고 지금 말해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로 하면 have to예요. must예요. 가장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주님은 반드시 그 길로 가서 반드시 그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500년 이상 내려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적대감을 뛰어넘어서, 혈통적 편견을 뛰어넘어서, 도덕적 편견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그녀를 만나 그녀에게 생수를 주겠다는 주님의 의지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여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가 결코 넘을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의 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니, 오셔야 하겠는지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나를 구원하려고 나를 위해서 일부러 의지를 다해서 우리 주님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데? 도대체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엄청난 희생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지요.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어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벌레 같고 먼지 같은 나를 위해 주님이 이곳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는 이 둘 중에 누가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에게 알려준 것일까요? 이 대화는요, 예수님과 여인만 알고 있잖아요. 아무도 없었어요. 둘 중에 누가 알려준 것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는 누가 알려줬는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사마리아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요한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표정과 감정으로 말했을까요? 아마 이거를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마다 울지 않았을까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벌레 취급받던 자신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그 큰 사랑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아마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울었을 거예요. 2009년 교회 청년들과 함께 한국 기독교 유적지를 탐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년이었던 이준희 목사님도 계셨고, 윤벽영 집사님, 이정민 집사님, 강선영 선생님 등이 이제 함께 했었어요. 그때 한국교회 산 증인이었던 방지일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그때 그분의 나이가 98세인가 99세 정도 되셨어요. 104세인가 3세에 소천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이 주름 때문에, 그리고 세월의 풍파로 인해서 얼굴이 탁해 보여야 이게 이제 정상입니다. 근데 그분의 모습은요,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얼굴이 진짜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환했고 그야말로 순결해 보이셨어요. 누가 보더라도 야, 저렇게 늙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만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잠시 후에 그분이 험한 세월에도 불구하고 아이 같은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방지일 목사님께 좋아하는 찬송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고, 왜 그 찬송을 좋아하냐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주저없이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를 가장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찬양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비결이야. 도대체 나 같은 쓸모없는 자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주님이 나를 항상 돌보아 주신다는 것만은 내가 확실히 알았어. 그래서 여기까지 살 수 있었어.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주님은 이 쓸데없는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